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동체 성경을 통해서 잠시 듣는데요. 신명기 11장 우리 앞에 화면을 보시고 우리 한번 자세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들어주세요. 제 11장.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의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제가 오늘 읽은 부분에서 특별히 중요한 26절과 28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어떻게 추석 명절을 잘 보내고 계신지요? 예. 아마 고향 혹은 친지 집에 다녀오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저도 잘 다녀왔고요. 아마 이제 친정집은 다녀왔는데 처가집에 못 가신 분들은 또 저 다녀오셔야 되겠죠. 제가 명절 때마다 우리 성도분들의 마음에 새기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의 가정에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오늘도 이런 주제로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축복과 저주를 놓았는데 오늘 우리 가정은 축복을 선택하는 가정이 되자라는 것이죠. 신명기는 다음과 같은 배경에서 쓰여지게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과 전적인 도우심으로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탈출시켜서 홍해를 건너게 하죠.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신앙의 훈련을 받게 됩니다. 신앙의 주된 훈련의 목적은 순종입니다. 순종. 그 순종에 온전히 이제 따르는 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의지하는 자가 되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 복받을 그릇이 준비된 거예요.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합니다. 너는 여기까지야. 이제 이후부터는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삼아서 이제 그가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라. 모세는 아쉬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는 그의 사명을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이제 마치게 되죠. 그의 사명을 마치면서 좀 걱정이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의 기적도 경험하지 못했고 또 거기에는 많은 우상들이 있어서 우상의 시험에 빠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걱정이 듭니다. 다음의 자녀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자녀들이 돼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신명기를 쓰게 됩니다. 이 신명기를 쓰게 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기억시키고
지금 우리가 누리는 모든 축복은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으로 되어졌다는 것을 또 기억시키고, 앞으로 남은 인생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계속 축복받고 은혜받고 쓰임받는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신명기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명기는 모세의 유언적인 설교예요. 그러는 과정 중에 오늘 시청각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너희들은 가나안 땅 중심에 있는 세겜이라는 지역에 도착할 것이다. 그 세겜에는 두 개의 커다란 산이 놓여 있을 거래요. 하나는 그림신산, 하나는 에발산. 높이가 거의 비슷한 900m 정도의 높은 산입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의 12지파거든요. 그 중에 6지파는 그림신산에 올라가게 하고 6지파는 에발산에 올라가게 합니다. 그리고 언약을 맨 제사장들이 모세와 함께 먼저 그림신산에 올라갑니다. 그 산에 올라가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선포하게 합니다. 너가 여호와께 순종하면 너희 자녀들을 열방과 민족 가운데 뛰어나게 할 것이요, 여호와께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여호와께 순종하면 너희는 꼬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머리가 될 것이다.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게 합니다. 아멘, 아멘 하고 외치게 하죠. 그리고 나서 제사장들은 다시 내려와서 에발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하나님을 멀리하면 너희에게 이런 저주가 임할 것이다. 그러면서 축복과 정반대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너희들은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모든 일을 하는 일에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멘 아멘 하면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라고 외치게 만드시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그것은 시청각 교육이에요. 이 두 산에 재미있는 특징이 있는데, 이 그림신산은 축복의 산이라고 이야기가 되었어요. 양지에 있어서 햇볕이 잘 듭니다. 그래서 나무가 얼마나 푸르른지 새들도 깃들고요, 얼마나 보기가 좋은지 몰라요. 근데 바로 이 옆에 있는 에발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이건 음지에 있어요. 그래서 나무가 자라지 못하고 황폐하고 황량하게 돌산이에요. 이 두 산을 비교하면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이야기합니다. 아니, 한 산은 너무 아름답고 풍성해 보이는데 한 산은 너무 황폐하게 되었구나.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시청각 교육을 시킨 것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면 너희가 그린심산의 축복의 산과 같이 너희는 번성하고 번창하고 하늘의 큰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하면 이쪽에 있는 에발산과 같이 너희들의 인생은 황폐하고 어떤 열매도 맺지 못하는 그러한 저주받은 인생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시청각으로 가리키는 것이죠.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마침내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복하면서 이 세겜 지역에 도착해서 모세가 하는 명령 그대로 하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자, 너희는 이제 결단하라는 거예요. 너희 앞에 축복이 있고 너희 앞에 저주가 있는데 너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결정하고 선택하라는 결단을 촉구합니다. 오늘 이것이 신명기 11장의 내용인 거예요. 저는 우선 이 신명기 11장의 내용을 통해서 먼저 깨달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먼저 함께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는 우리 인생의 축복과 저주의 주권자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의 노력과 나의 힘으로 얼마든지 내 인생은 행복해질 수 있다고 착각을 하죠. 그래서 인생에 많은 계획들을 세웁니다. 자녀들은 이렇게 가르칠 것이고 나는 결혼을 이렇게 할 것이고 모든 플랜과 계획은 다 짭니다. 근데 제가 인생을 좀 살다 보니까 깨닫는 것이 있어요. 우리의 인생은 변수가 많다는 거예요. 생각지도 않는 곳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툭툭 튀어나가서 힘들게 한다는 것이죠.
내 생각대로 되는 것보다 안 되는 것들이 더 많은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무기력해지거나 노력을 하지 말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우리는 부지런해야 됩니다. 성실해야 됩니다. 열심히 하루하루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살다 보니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고 노력해도 결정적인 순간에 누군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때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열리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 반드시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더 나은 결과들이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어떠한 것도 열매를 못 맺더라고요. 그러나 안 되는 것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좋은 결과를 맺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경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가 복을 받는데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게 뭡니까?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생사, 사람이 살고 죽는 것,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의 화와 복, 그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더라고요. 성경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저주를 받은 인생인데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축복을 받는 인생으로 변화된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그의 아버지는 우상을 만드는 우상 숭배쟁이였어요.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니까 복의 근원으로 아브라함의 인생을 만들더라고요. 야곱이라는 사람이 고향을 떠날 때 빈털털이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20년 동안 하나님을 붙잡고 살았을 때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가 돌아올 때 거부가 되어서 돌아올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만드는 민족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작은 힘을 가진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작지만 강한 나라가 되게 하셔요. 오늘도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너희가 약하지만 강한 나라가 된다고. 여러분, 지금 전 세계의 모든 나라를 사실은 통제하고 달러의 힘, 경제의 힘, 문화의 힘, 다 유학 갈 때 미국 가잖아요. 공부하러 어디 가요? 미국 가서 배우려고 해요. 아직까지 이 미국이 전 세계를 붙잡고 있어요. 아무리 중국이 강대하다 할지라도요, 비교가 안 돼요. 근데 미국의 정치, 경제, 문화, 교육, 그 모든 것을 붙잡고 있는 게 뭐냐면 소수의 유대인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라는 것이죠. 요즘 이사야를 제가 보게 됩니다. 근데 거기 보면 강대국들이 많이 나와요. 아수르라는 강대국, 바벨론이라는 강대국.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이름조차 흔적도 없이 여러분 역사 속에서 사라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교만했던 하만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지만 하루아침에 본인이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한 제국의 흥망성쇠, 한 인간의 흥망성쇠에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한나라는 여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대요. 지옥에 내려가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신대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고 높이시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가장 비천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쓰신다고 하면 여러분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를 읽으면서 이 축복과 저주 이야기를 많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주권자,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고 비천한 자를 존귀한 자게 만드시는 그 주권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발견해요. 하나의 축복은 이 땅에서 성도들이 누리는 축복이에요. 두 번째 축복은 영생을 얻어서 내세에서 누리는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됨의 이 축복은 이 두 가지를 모두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가령 구약의 신명기의 축복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을 잘 섬길 때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축복을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신약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할 때 저 영생에 들어가서 영생은 생명을 누리며 내세에 들어가서 누릴 영적인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순종하게 될 때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내세에도 복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신명기 11장의 중간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래요. 청종한다는 건 두 단어에 합친 거예요. 잘 들으라, 잘 순종하라. 그럴 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던 가나안 땅은요, 저수지를 만들 수가 없어요. 물을 대면 다 밑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콩나물 이렇게 물 줄 때 밑으로 쫙 빠져나가죠. 그 땅이 그래요. 그래서 하늘에 비가 오지 않으면 농작물을 거두어들 수 없고 가뭄과 기근에 아주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잘 청종하고 하나님을 잘 섬길 때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절하게 주셔서 가장 좋은 아름다운 탐스러운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뭘 말하냐면 오늘 우리의 삶에 필요한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예요. 살다 보니까요, 위기 만날 때 있어요. 어려움 만날 때 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도와주시기만 하면 여러분, 안 되는 일이 되어지는 은혜들이 일어나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몇 년 동안 공부해가지고 이번에 입시를 치러가지고 이 하루의 시험의 컨디션에 따라서 아이들의 미래가 달려질 수 있어요. 그런 때가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 경계선성에 놓여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내 능력의 이상의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때 이 땅에서도 복을 누리는 자가 됩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신약 성경에 와서 성경에 말해요. 너는 그의 말을 들어라. 즉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라는 것이죠. 성경에 반복적으로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순종을 이야기합니다. 말씀의 순종. 우리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 이 땅에서 복을 받지만 신약 시대의 말씀의 순종은 영적인 축복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순종하기를 원하는 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마음으로 믿어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나를 위한 사건으로 내가 믿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약속하십니까? 영생의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이 영적인 축복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청종하면 이 땅뿐만 아니라 내세에도 복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선택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신명기 28장에 보면 축복과 저주가 대조를 이루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면 내 자녀들이 열방과 민족에서 가장 뛰어난 자가 되게 하신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받고 내 떡방주가 복을 받을 것이고 내가 행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 복을 주신대요. 그러면서 후반부에 들어가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불순종하면, 내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면 내가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무슨 일을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 저주가 갑절 더 많이 언급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니, 축복이 더 많이 언급돼야 되는데 왜 저주가 더 많이 언급될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저주 선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축복을 선택해야지 저주를 선택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신명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듣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누리는 모든 축복도 하나님이 주셨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하나님을 경외해야지만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인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 영적인 원리는.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이 예배 자리에 초대하셨을까요? 내가 온 것 같지요? 그렇지 않아요. 마음으로 작정하지만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이 뭘 들려주시려고? 바로 여러분 앞에 축복을 선택하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시고 저 오늘 여러분은 축복을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축복과 저주를 받는 사람들의 차이는 어디서 날까? 첫째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제 잘 들어주세요. 축복받는 사람과 저주받는 사람의 그 특징, 그 차이는 별거 아닌데 거기서 나기 시작해요. 이것은 이런 것 같아요. 백두산이 있습니다. 똑같은 천지에 있는 물인데 물이 압록강으로 가느냐 두만강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동쪽으로 동해로 빠지냐 서해로 빠지냐가 결정되는 것처럼 내가 있는 위치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축복으로 흘러갈 수 있고 저주로도 흘러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축복과 저주가 갈라지는 장소는 예배의 장소였어요. 어디였다고요? 예배의 장소. 오늘 하나님께서 축복과 저주의 산을 가나안 땅 세겜 지역에서 나누게 하십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을 놓고 축복과 저주를 가르게 합니다. 근데 이 세겜 땅은 어디냐 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번째로 예배 드린 장소가 바로 이 세겜, 오늘 축복과 저주를 갈랐던 이 장소예요. 이것은 뭘 말하냐 하면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장소가 에발산과 그림심산이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의 장소에 축복과 저주를 선택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느냐,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가 판가름 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축복과 저주가 어디에서 판가름 났습니까? 예물을 드리는 예배의 장소에서 결정이 됐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엘리시아 시대의 갈멜산에 여러분 축복과 저주의 심판이 어디서 결정됩니까? 제단을 잡는 엘리야의 예배의 장소에서 결정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말을 어디에서 반복하게 하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에서 자주 언급하셔요. 사무엘상에 보면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에 왔습니다. 여러분 잘 오셨어요. 근데 이 장소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떠한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축복의 길을 선택할 수 있고 저주의 길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복으로 만들어 주셔요.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온 인격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기뻐해야 돼요. 저는 야구장에 가지 못했습니다. 내 TV에 보면 야구장에 하면서 막 응원할 때 보면 막 이거 치면서 막 엄청나게 에너지를 발산하더라고요. 모든 에너지를 다 동원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팀을 승리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야구 경기보다 못합니까? 우리 하나님이 스포츠 경기보다 못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받으실 만한 합당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깨어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복의 인생으로 만들어줘요. 여러분 가인과 같이 되지 마세요. 예배를 무시했던 조롱했던 사람들과 같이 되지 마세요. 마음을 여시고 오직 이 시간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서 축복과 저주가 결정나더라고요.
신명기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이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라는 거예요. 이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에게 복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듣지 않으면 저주가 임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저주를 받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다는 사실이에요. 뭐로 여겼다고요? 농담으로. 아브넬 조카 롯, 천사가 가서 얘기했는데 그의 사위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겨서 다 유황불에 죽어갔습니다. 롯의 아내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농담으로 여기서 뒤를 돌아다보다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던 것이죠. 노아 시대에 노아가 방주를 120년 동안 만들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심판이 임할 것이다, 이 배로 피신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물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사야 시대에, 에레미야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와 에레미야를 보내서 너희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들에게는 심판을 당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농담으로 여겼어요. 그 결과 아스루와 바벨론에 의해서 무참히 짓밟히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 태도에 따라 우리의 인생은 축복의 인생이 될 수 있고 저주의 인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들어야 돼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에 저의 인생에서 참 저는 6남매 중에 마지막 막내로 시골에 아주 가난한 촌구석에서 태어나서요. 가진 것이 없었어요. 재산도 물려받지 못했고 볼품도 없었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집안이 뭐 내세울 것도 없고, 우리 부모님이 나를 후원할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해서 공부에 대해서 그렇게 뭐 취미가 있었냐, 그렇지도 않았었고. 근데 제가 예수를 믿고 성경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성경을 다시 창세기부터 읽었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을까? 그 비결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성경을 내가 한번 읽어봤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내 인생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복을 받는 인생이 되는데, 그때가 이제 군 제대하고 나서요. 군 제대하고 나서 처음 이제 교회를 가기 시작했으니까요. 성인이 되면서 이제 정신을 차리고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고민할 때죠. 성경을 읽으면서 복의 약속된 말씀을 찾았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수 있지? 그 원리가 무엇이지? 그 질문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것 몇 가지만 정해보자. 그걸 결단하고 그것을 지금까지 지켰어요. 그 중에 그때 결단한 것, 그때는 이제 아주 뭐 이영애 사모도 만나지도 않았고, 그때는 재수하는 기간이었어요. 군대 제대하고 제가 사수하고 대학을 또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늦게 27살인가 대학을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군대 제대하고 다시 재수할 때면서 공부하면서도 그때 참 그게 은혜인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진짜 농담으로 여기지 않고 진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언약의 말씀으로 믿어서 내가 이 말씀에서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지? 내 인생이 어떻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내가 인생을 어떻게 후회하지 않는 인생으로 살 수 있지? 그 원리가 뭘까를 짜는데 3개를 그때 결단했어요. 첫 번째, 내가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리라.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명절 때마다 제사 드릴 때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제사 드리지 않는다고. 그러나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리라. 이게 여호수아의 고백이에요. 이렇게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여호수아가 속해 있는 에브라임 지파가 가장 큰 땅을 차지하게 만들어요. 다윗이 복을 받았던 비결은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니 그 자녀들까지 복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일평생 하나님, 내가 우상 앞에 절하지 않고 하나님만 예배하겠습니다라고 선언했어요. 아마 우리 성도분들도 아실 거예요. 장례가 나가지고 장례집에 가면 제사상이 차려져 있으면 제가 예배 안 드립니다. 제사상이 차려져 있는 곳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제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죠. 정말 예배 드리고 싶다면 제사상을 치우세요.
안 치우면 제가 예배 안 드립니다. 그냥 문상만 하고 옵니다. 우리 자녀들에도 얘기합니다. 하나님만 섬기라. 다른 것에 무릎 꿇으면 안 된다. 하나님 앞에만 무릎을 꿇어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두 번째는 주일 성수와 주일 봉사였어요. 성경을 찾아보니까 안식일은 복을 주는 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 날 우리를 초대했어요? 복 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초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봉사하다 보면 아유 힘들다 피곤하다 나만 봉사하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저는 주님의 날, 이 주일은 주님의 날이다. 이건 내 날이 아니에요. 주님의 날이라는 것은 주님께 온전히 드려야 할 날이에요. 그러면서 그때 청년회 때도 그때는 주일날도 새벽 기도가 있었어요. 새벽 기도하고 마치고 일부 예배 성가대 봉사하고 그 다음에 2부 때는 주일학교 가서 또 봉사하고 점심 먹고 청년부 예배 드리고 또 청년부 리더 교육 받고 그리고 끝나고 나서 또 목사님부터 성경 공부 받고 끝나면 9시, 10시, 11시. 그러면 월요일 날 또 뭐 공부하러 갈 때는 완전 파김치죠. 그리고 거기는 뭐 기도원이 있었어요. 기도원에 이제 여름 때마다 수련회를 주일학교 거기 하니까 이게 비가 오고 그러면 막 무너지거든요. 그럼 화장실도 더럽고 막 그러니까 꼭 광고를 해요. 수련회 전에 기도원에 가서 봉사할 수 있는 청년들이나 젊으신 분 오라고. 다 바빠가지고 안 오죠. 꼭 갔어요. 가면 가서 삽질하면서 올라가는 산길을 다 이거 길을 넣고 또 수영장 그거 다 왁스가 아니라 그 세제로 다 닦고 화장실 청소하고 어떤 때는 아무도 별로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때 그런 기도가 나왔어요. 지금도 생각나요. 주님, 오늘 저를 기억해 주세요. 아무도 안 나와서 시험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무도 안 나왔네요. 오늘 나만 복을 받게 생겼네요. 나만 복을 받게. 하나님 저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산기도에 가가지고 3일 동안 금식하면서 막 붙잡고 막 기도했어요. 소나무 붙잡고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 세워달라. 축복하는 자로 하나님이 세워달라고. 참, 그렇게 늦게 봉사하면서도 얼마나 감사했는지 온 힘을 다해서 왜 그게 성경에 보니까 복받는 길이라는 걸 제가 알았거든요. 세 번째는 11조였어요. 성경에서 다 시험하지 말라고 하는데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지 복을 주지 않는지 시험하라는 것이 딱 한 군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11조예요. 11조. 하나님이 자신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11조로 이제 드리기를 했어요. 근데 읽다 보니까 야고보서도 하나님은 뿌린 대로 거두신대요. 뿌리지 않고 좋은 것을 거두려고 하면 이게 도둑놈 심보래요. 하나님을 위해서 심지도 않으면서 거두려고 한다는 것은 이게 도둑놈 심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것이죠. 맞아요. 그래서 적게 벌건 많이 벌건 하여간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11조는 빠짐없이 드렸던 것 같아요. 이 세 가지를 청년회 때 결단했어요. 그런데 정말 약속대로 복을 주시더라고요. 저는 많은 것을 지금도 가지지 못해요. 목사이기 때문에 물질이 없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건요. 없지만 누리게 하시는 거 있죠. 없지만 세계 열국을 다니게 하시는 거 있죠. 다음 주에도 베트남 갑니다. 하나님께서 참 길을 열어주시는 것 같아요. 가정에도 복을 주시더라고요. 원희 선교사님이 아프시고 나서 완전 진짜 신경, 조직, 근육이 하나도 안 움직였어요. 식사를 해야 되는데 여기 목이 다 근육이 마비돼가지고 식사도 못해가지고 콧줄로 이렇게 음료로 먹였어요. 기도밖에 없겠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온 가족이 저녁마다 매일같이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어제도 드렸습니다. 통화를 했어요. 저보다 우리 박문호 권사님이 더 많이 이제 관심을 갖고 아주 감사한데 일어서서 걷는다고 하고 식사를 하시고 그리고 어눌하지만 그래도 많이 좀 말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정말 다시 살려주셨구나. 의사도 포기했는데 하나님이 세워주셨구나. 근데 그걸 통해서 저희가 더 받은 복이 있더라고요. 매일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니까 매일같이 가정 예배를 드리니까
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의 복을 주셔요.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뭐 또 이렇게 얘기하면 자식들 자랑할 것 같아서 얘기하지는 않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닌 자들을 귀한 자리에 앉히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신명기 오늘 11장 26절과 2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노니, 오늘 우리 앞에 축복과 저주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 선택하시겠어요? 우리는 저주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선택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고 가까이 해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명절에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십니다.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다음의 자녀들을 축복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는 없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온전히 섬길 때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자를 가장 존귀한 자로 세워주시는 그 은혜들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내세에도 여러분 복을 받는 인생으로 만드실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